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 줄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의 선, 곧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가 정리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은 복음의 직분과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1장 2절은 복음의 정의와 내용에 대하여 그리고 1장 14절 15절은 복음의 열정에 대하여 또 1장 16절은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17절은 복음의 본질과 핵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복음의 본질과 그 주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그래서 특별히 여기 17절 말씀 안에는 복음이라는 단어 외에 로마서를 푸는 또 다른 핵심 용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라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푸는 두 가지 핵심 용어, 그
그 열쇠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로마서를 술술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는 또 다른 특별 핵심 용어가 하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의미는 인간의 종교나 의로운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그러한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접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떠한 의구나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러한 식의 어떠한 인간의 종교나 의로운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So in this verse, the righteousness of God is personified. 곧 여기 로마서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어떠한 종교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So the righteousness of God is not something that you do or attain, but it is Jesus Christ Himself.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혹은 열심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인격체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e gospel, 곧 복음 안에는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타났다는 부분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포칼립시스라고 쓰세요. 곧 이 부분의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예?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그때 제가 그 계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포칼립시스. 그런데 그 똑같은 용어가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계시라는 단어를 그냥 나타났다고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에서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석한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드러나 나타났으니 이렇게 하면 아주 100점 만점짜리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는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 성경보다는 조금 더 낫죠? 그런데 한어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대로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믿음은 또 무엇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자, 이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번역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드러나 나타나 있으니.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느냐면, 자,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은 어떠한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도덕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금방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 17절의 말씀을 재번역하고 재조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안에는,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고 드러나 나타나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갑자기 믿음이 툭 튀어나오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왜냐하면 바로 복음에는 누가? 하나님의 의되신 인격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어서 드러나 나타나 있으니, 복음을 통해 그 예수를 발견하고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복음의 내용과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Gospel is Jesus Christ Himself. 그러므로 복음 안에 누가 계시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데 그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와 믿음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정말 복음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 자체를 이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의로운 행위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를 인간이 감히 이루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 아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어 드러나 나타나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발견되도록 성경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So you can never attain the righteousness of God, but instead you discover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the gospel.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과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attain 할 것인가, 그것이 신앙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음 안에 계시되어 드러나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의 되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디스커버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모든 요구 조건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여 드러나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면 이 구절이 안 풀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복음의 계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아포칼립시스 된 바 되었으며 곧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까지만 해도, 곧 복음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복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복음이 계시된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노력도 인간의 도덕과 윤리도 아닌 하나님의 의는 이제부터는, 곧 바울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한 그 후부터는, 이 유앙겔리온, 이 캐리그마를 깨닫고 난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This is the ultimate revelation of the Bible.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계시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무엇이 계시되고 드러나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드러나 나타나 있으니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1장 17절의 말씀이 풀렸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 16장 25절에 이 나의 복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계시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여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아포칼립시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의미를 복음을 통해 아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난 후부터는 그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율법의 행위도 인간의 노력도 열심도 아무 소용도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곧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지금 어디 계시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와 그 복음에 대한 계시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깨닫고 나면 로마서 전체가 다 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주체시여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다른 방법이 아닌 복음을 통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어 드러나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상고할 때 이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발견이에요. So actually faith is a discovery. 그러므로 복음은 계시요, 발견이요,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에 대한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면 또 복음은 무엇에 대한 발견입니까? 또 대답 잘하셨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입니다. 또 복음은 무엇에 대한 깨달음입니까?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이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복음은 계시요, 발견이요, 깨달음입니다. 곧 복음은 성경 안에 계시된 또 드러나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고 드러나 나타난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So the gospel is all about faith. 또 복음에는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노력도 열심도 공로도 감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맞아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So the righteous can only live by faith. 그래서 이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한번 그 내용을 도표로 그려볼까요? 자,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다른 핵심 용어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뭐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무 잘해. 그래서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사실을
복음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다가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이제 그림이 보이죠? 곧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이 복음을 읽다가 혹은 복음을 듣다가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 발견하고 자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되기 전에 먼저 계시와 발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발견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아이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와 발견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잘 보세요.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시와 발견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서 발견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믿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 17절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4가지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세 번째는 계시, 네 번째는 믿음. That's all you need to know.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로 이 로마서 전체가 다 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마틴 루터가 깨달은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마틴 루터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가톨릭 교회의 신부와 수도사가 되어서 또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갖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의를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시대 종교인들의 최고 고행이요 참회로 여기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까지 가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리가 깔려있는 그 계단을 맨무릎으로 기어서 그 무릎이 만징창이가 된 상태에서 계단의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허무한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불과할 뿐 그는 전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확신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후 그는 다시 독일에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결국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 그 즉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의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혹은 칭의, 곧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의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곧 복음을 통하여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은 사람들을 그냥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면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불러주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 곧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칭의를 받은 의인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다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나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불러주신 그 칭의를 얻은 것이나 매 일반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무엇이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받아주셔야 할 분은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로운 것으로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불러주시고 받아주시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의인의 의미는 항상 후차적인 것입니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의롭다함을 그냥 거저 인정받은 의인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 사람이나 믿음을 통해 칭의, 의롭다고 불림을 얻은 사람이나 매일반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곧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곧 우리가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칭의함을 얻은 의인은 사실상 가짜 의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속 안은 아주 시커먼 죄인들이고 다만 그 껍데기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함을 얻은 의인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유일한 근거는 믿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의인으로 계속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1장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그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직 의인은,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떠한 의인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 믿음을 근거로 한 의인들은 결국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믿음을 싹 빼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뭐 시커먼 죄인들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무슨 믿음을 보시고 곧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그 복음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완전 꽝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믿음이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이 믿음이 있다 없다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갖고 의인이라고 칭의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칭의함을 얻은 유일한 근거인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면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로마서가 말씀하는 믿음은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그런 식의 믿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능케 한 것이 이 옆에 나타난 두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는 계시, 곧 깨달음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발견이에요. It's a spiritual enlightenment and discovery. And how can you ever deny that fact?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가 소위 그냥 보통 기독교인들이 뭐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종류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곧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 측에서도 굉장한 확신을 갖고 행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칭의해 줬는데 그 믿음이 확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그 금방 의인이 아닌 거 그냥 억지로 이렇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어느 날 이 믿음이 그냥 새 날아가듯이 확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도 뭐 줬다 뺐다 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변덕장이가 되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위대한 진리 하나가 신실하심도 있지만 불변입니다. I mean, there's this immutability of God. God cannot change. For God's call and God's decision is irrevocable.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결정하심은 항상 영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 사실은 영원토록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시고 이러한 모험을 하시는가? I mean, when God calls me righteous, when I'm not, He's taking a huge chance, right? But faith is worth enough for God to take that chance. So, what kind of faith do you need to have for God to call you righteous? Think about that.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의 불러주시고 인정하실 만한 만큼의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뭐 간단해요. 계시와 발견을 통해 깨달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에 속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어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계시와 발견을 통해 깨닫고 믿은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깨달음은, 그러한 계시는, 그러한 발견은 내 육신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갖고 흙으로 돌아가도 내 영혼 안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영원한 진리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 이상해요. 우리 사람 안에 내가 알았던 것은 없어질 수 있어요. 또 내가 확신했던 사실마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깨달은 사실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언제 어느 때든지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이 진리를 발견했다 하면 이 사실은 내가 수천 번 죽었다 깨나도 없어지질 않아요. I mean, how can I undo this truth that I discovered in my spirit, in my soul, in my heart?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의가 되셨고 그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려고 해서 안 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다가 성령의 역사, 곧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발견해서 깨닫고 믿은 사실인데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I mean, how can you undo that incredible spiritual experience? 한번 undo 해보세요. Try to unrewind whatever happened in your spirit and say, this never happened. 그거 뭐 되겠어요? 이미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 누가 칼을 갖다 우리 목에 들이대면 죽는 게 두려워갖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 마음 안에서는 항상 그래도 1 더하기 1은 2야 하고 죽을 거예요. I mean, isn't that what happened to Galileo? 여러분 갈릴리오가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그 교황청에서 아니야 이 태양이 지구를 향해 돈다 했지만 갈릴레오가 그 교황청에서 재판받고 돌아서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향해 돈다. I mean, how can you ever undo what you have discovered spiritually?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이 영적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칭의해 주신 거예요. Isn't God so good? You know why? Because this whole spiritual process wa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그 자체를 믿어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믿고 우리에게 칭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막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깨달음,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는 관계없이 나타난 어떻게 보면 제3자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칭의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원래 불러주셨을 때는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덮어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의인이야 하고 적당히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칭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의인의 스테이터스가 진짜 의인의 스테이터스로 변화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의인이 아닌 시커먼 죄인들을 그냥 이 믿음 하나 바라보시고 그냥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시고 덮어두시고 그냥 의인이야 하고 칭의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 원래는 칭의로 말미암아 기인된 사실은 가짜 의인들이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But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원래는 가짜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안에 이 칭의의 도가 사실화되고 이루어지고 난 후부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가짜 의인으로, 칭의로 말미암은 의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짜 의인들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And that's the process Romans 3, 4, 5, 6, 7, 8 is talking about.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까지는 계속 칭의에 대하여 말씀하지만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은 성화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성화는 칭의로 말미암은 의인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성화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Isn't God so good?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불러주신 것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Man, God did it with a purpose and intention. 하지만 이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그냥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와우. 그래서 이만큼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한 절을 통해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 다 풀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은 복음의 직분과 사역. 로마서 1장 2절은 복음의 정의와 내용. 로마서 1장 14절 15절은 복음의 열정.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의 능력.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의 본질과 핵심.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복음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적용입니다. 과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적용될 것인가?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 사이에 나타나 있고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칭의, 곧 justification by faith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로마서의 이더스입니다. 곧 로마서 전체의 노른자요, 알맹이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는 한 절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로마서의 큰 그림을 보셨죠? 또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의 또 불러주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칭의함을 얻을 때 근거가 되었던 그 믿음마저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뭐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계시와 발견을 통해 우리 심령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가 로마서 1장 초반부에
말씀인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세월을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발버둥 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던 그 하나님의 의가 한순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그의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에게는 복음의 계시요, 발견이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실한 불변하는 복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믿었다 말았다 이걸까 저걸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지울 수 없는,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이 진리의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안에는 이제 이 성령의 계시와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믿어지고 또 사실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앞에는 우리가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마저도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성령의 역사여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까지는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의인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원대한 섭리와 경륜과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온전한 의인의 위치에 도달할 것을 아시고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지금은 이중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의인의 위치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거 봐라 하고 자랑하실 수 있을 만큼 온전함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구원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헛다리를 짚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와 인간의 행위, 또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의나 공로를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걸레 쪼가리요, 쓰레기요, 배설물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사람 앞에는 좀 쓸모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하시고 절대적이시고
거룩하신 주님께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 빨리빨리 갖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오직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 안에 계시되고 드러나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에 이 영불변하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